우리 찬양대가 성탄 찬양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처음 찬양했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 캐롤이죠. 무수한 하늘의 군대와 함께 축하 코러스 영광송이 올려진 그 모습,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예수님 탄생하신 그 장면을 찾아가서 그곳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8절 말씀 보시죠.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더니,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 지역이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 찬송한 사람 목자들입니다. 이들의 삶의 자리는 밤에 밖에서 일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예배 드리지만 이 시간에도 일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서 여러분 저 내일 못 나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남자분들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해야 되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밤에 일해야 되고 밖에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 신분이 그렇게 좋은 그러한 이들이 아니죠. 특별히 지역의 목자들이라고 하면요, 탈무드에도 한번 언급했습니다만 목자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여겨라, 그렇게 취급됐습니다. 유대인들은 참 이방인들을 멸시했어요. 그리고 잘 도와주지도 않았어요. 그 동네에 가려고도 하지 않고 피해갔는데, 목자들은 그 이방인들과 거의 같은 부류로 취급되었던, 그러니까 별로 대우받지 못했던 그러한 이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목자들은 짐승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양떼를 돌보는 사람이니까 양떼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도 잘 못 가고요, 바리새인들처럼 하루에 몇 번씩 손을 씻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경전을 외우고 이런 거 잘 못해요. 왜냐하면 가축을 길러야 되니까,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8절에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도시 안에서 궁궐 안에서 호화스럽게 사는 그러한 이들이 아니라, 또 성전 안에서 많은 말씀을 외우고 자랑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 오심을 찬송하고 기뻐하며 맞이했던 사람들은 첫 번째 캐롤의 주인공은 그 지역의 목자들이란. 늘 그래서 우리가 성탄의 의미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성탄이 되면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물 주고 사랑 주는 이유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먼저 그들에게 주의 사자가, 이제 9절입니다. 곁에 섭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크게 비춥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은 주의 영광이, 주의 사자가 곁에서 빛으로 비추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같이 천한 거, 나같이 예배도 못 드리고 바깥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 존재,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자는 곁에 계시고요, 주의 영광은 그들을 두루 비추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어떤 때는요, 난 사람으로부터 지치고 사람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고 그러더라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구절은 주님의 사자가 여러분 곁에 계시고요,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크게 비추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한 반응은 무섭죠. 여러분, 천한 사람이 큰 사자와 함께 영광의 빛을 비추어 보이신다고 할 때 얼마나 인간적으로 무섭겠습니까? 들판에서 평생 양을 치며 살았던 이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 인간이 갖게 되는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죄를 짓고도 두렵지만요,
우리 인생 자체가 늘 예수님은 어디 가서든지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큰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은 일단 건져내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을 추스리시면서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고 주의 영광이 가득하다고 하는 건 인간적으로는 두렵지만 오늘도 날 찾아오셔서 무서워하지 말라 하신 큰 기쁨의 소식 들려주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사가 말합니다. 이 성탄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요,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무슨 일로 불안해하고 두렵고 무섭습니까? 사람이 살면서요, 주로 두렵고 무서운 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내가 없다고 할 때 두렵습니다. 나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막 겨자씨 같고 누룩 같고 내 존재가 비천하고 목자 같고 밤을 꼴딱 세워야 살아나가는 인생들이라면 어떤 그 양이 작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해요. 또 하나의 우리의 두려움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이렇게 믿어갖고는 천국 갈 수 있을까? 늘 여러분, 뭐 권사님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야,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과연 나 같은, 그랬을 때, 왜? 나는 양 지키기 때문에 예배당도 잘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늘 우리 가운데 두렵고 무섭다고 하는 건, 내가 교회도 잘 못 다니고 내가 성경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내가 예배당에 가서 손을 씻고 죄를 회개하고 제물도 드려야 되는데 보니까 변변치도 않고, 그랬을 때 내가 과연 그 문을 들어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예수님은 뭐예요? 야, 무슨 말이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너 그 길로 그냥 가. 네가 지금 예배당에는 못 가고 밤중에 양떼를 지켜야 되는 그 자리에 있지만 오늘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큰 영광으로 함께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문제로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더라도요, 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찾아오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돌보아 주시고 감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11절의 말씀 나눕니다. 오늘 이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여러분, 신앙은 현재성이에요. 오늘이에요. 지금 목자들 밤중에 양떼 지키고 있는데 지금 오늘 네 동네에,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시간은 오늘이고요, 장소는 다윗의 동네고요, 대상은 목자입니다. 너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고 그분은 그리스도고 그분은 주시라. 여러분, 예수님의 세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구주, 말 그대로 구세주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 그 구원을 위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주 여호와, 나의 주군이시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구주가, 그리스도가, 주가 나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다윗, 우리가 사는 집에 오늘 이 시간에 탄생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 자리가 베들레헴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지역에 찾아오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초라한 말구유에 오시고 그 구유가 표적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 삶을 산다고 하는 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11절에 있는 너희를 위하여 라고 했을 때 너희는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 이충호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저 구유에 오신 분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오늘 이 천군 천사와 함께 또 우리가 대표로 시온 찬양대가 찬양을 했습니다만 모든 찬양대원들이 그 밤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목자들도 당연히 성전에는 못 들어갔지만 여기서 기쁨으로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겠죠. 13절입니다.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은 무슨 날입니까? 성탄은 찬송하는 날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찬송하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교회엔 음악이 발달했어요. 왜?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천군 천사와 함께 큰 소리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성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에 내가 할 일은 뭡니까? 오신 주님을 찬송하는 거죠.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는 이 13절의 말씀, 여러분 찬송하면 여러분에게 올해 성탄절도 큰 은혜와 축복의 절기가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찬송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실 거고요, 천군 천사도 함께 찬송할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도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마지막 그 찬송의 내용이죠. 이렇게 목자인 나, 비천한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구유에 오셨는데 무슨 찬송을 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새벽 성도일 때 꼭 집집마다 가서 노래 부르면서 이거 했죠. 14절,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성탄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두 번째는 땅에는 평화죠.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영광 돌린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그건 땅의 평화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샬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평화라고 하는 말은요,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옛날에 초창기에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들어왔을 때요, 이 사람들은 이제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들은 늘 그 샬롬이라는 말이 익숙하니까 샬롬 샬롬, 그리고 동네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말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옛날 정말 가난하고 목자같이 어렵고 힘들게 짐승과 함께 살아나가던 분들이 그 소리를 들을 때는 샬롬으로 들리질 않고 살롬으로 들렸어요. 살롬. 그래서 저 양코뱅이 선교사가 다니면서 왜 살롬 살롬 그러냐, 저놈 죽일 놈이네. 그 죽일 놈의 반대가 살롬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뭐 하는 것이냐, 그 당시 무지한 우리 조선 사람들은요,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데인가 봐, 선교사가 살롬 살롬하고 다녀 그랬다면, 여러분, 구원이 살롬이지만 우리 주님은 진정 샬롬이죠. 평강의 왕으로 오신 거죠.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모여 다 죽을 몸이 살 몸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땅의 평화입니다. 크게는 아무개 전쟁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요, 작게는 내가 어저께 지난 주간 살면서 불화하고 내가 정말 불편한 삶을 심한 말을 했던 그 사람하고 평화를 이루는 게 목적입니다. 사실 큰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하나님하고 평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들을 하늘문 여시고 내려오셔서 다리가 되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샬롬으로 오셨지만, 더 구체적인 삶의 자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평화를 이루고 또 평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성탄은 화를 내서는 안 되는 날이에요. 분노해서도 안 되는 날이고, 어저께 말씀드린 처럼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비웃고 웃어 그런 날도 아니에요. 성탄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은 평화입니다. 땅의 평화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으로 인하여 이 땅이 평화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화평하고 또 가정이 평안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굽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나로 인하여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이 평화스러운 모습을 이루어 나간다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샬롬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사야는
이 예수가 앞으로 올 텐데 이 예수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소가 곰과 함께 먹고 새끼들이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으며 젖먹이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샬롬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때문에 있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천군 천사와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시고 정말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샬롬,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